찬양해 천사들이 찬양해 오늘 나신 아기 예수 찬양해 왕 대신 주님을 하늘 영광 하늘 가득 찬양이 울려 퍼지네 온 땅 가득 전해지는 소식을 천사들이 찬양해 천사들이 찬양해 목자들 양떼 지킬 때 천사 찬양해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함께 가서 전하세 세상이 찾을 수 있게 밝게 빛나는 별을 할렐루야 베들레헴에 가는 길 밝게 비춰주네 찬양 들리네 천사들이 찬양해 찬양 들리네 천사들이 찬양해 찬양 들리네 나심을 찬양해 할렐루야 하늘 가득 찬양이 울려 퍼지네 온 땅 가득 전해지는 소식을 천사들이 찬양해 주 예수 나심을 영광 영광 주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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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평화가 임했네 영광 천사들이 찬양해 천사들이 찬양해 오늘 하신 아기 예수 찬양해 왕 대신 주님을 하늘 가득 찬양이 울려 퍼지네 온 땅 가득 전해지는 소식을 천사들이 찬양해 주 예수 나심을 영광 영광 주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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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평화가 임했네 천사들이 찬양해 찬양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다른 마음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끌어 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하나님 마음과 맞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인간을 행위 가운데 빠뜨려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잘못된 사람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아닌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입길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어느 쪽으로 마음의 길을 내놨냐면은 자꾸 잘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 행위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에게 잡혀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언제 안 했냐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에게 잡혀 있는 사람은 잘한 것이 없고 내가 뭔가 한 것이 없고 은혜를 입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날이 되어지면 두 부류로 정확하게 구분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목자가 양인지 염소인지 헷갈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인 같기도 하고 염소 같긴가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이냐 염소냐 이걸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또 목자는 자기 양인지 아닌지도 알아요. 여러분, 소를 본 적 있습니까? 직접 여러분 소를 봤어요? 예, 소를 보니까 소가 다 똑같이 생겼습니까? 다르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소 주인은 소 인물만 딱 보고 정확하게 압니다. 이게 우리 집 소인지 옆집 소인지 옆 동네 사람 소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얼굴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식당을 갔는데 종업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식당에 이제 앉아있는 우리를 보고 종업원이 아프리카 사람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다 똑같이 생겼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이 생기고는 다 다르게 생겼구만. 그래서 되려 우리가 볼 때는 이 식당에 있는 사람 다 당신들 다 똑같이 생겼다 하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럼 처음 사람들 아프리카에 가면 다 잘 구분을 못 합니다. 근데 오래 살다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동부 아프리카 사람인지 서부 아프리카 사람인지 그 다음에 케냐 사람인지 우간다 사람인지 또 더 오래 산 사람은 같은 케냐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어느 부족 사람인지까지도 구분이 가고 이름만 딱 들으면은 이름에 어떤 공통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있어 이름만 들으면 아 이게 어느 부족이구나 하고 대번에 또 알 수 있어요.
쉬운 예로 루오 부족이 있습니다. 케냐에. 이 루오 부족은 이름을 지을 때 알파벳 O자로 시작해서 A자로 이름이 끝이 나야 돼요.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오바마 하면은 O로 시작해서 마니까 이제 A로 끝이 나죠. 그러면 이 오바마 대통령은 루오 부족 사람인 거예요.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이제 루오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오바마, 그 다음에 뭐 이제 오딩가, 이제 케냐 이제 전 수상이었죠. 오템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이름을 알파벳을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루오 부족이구나. 또 하는 일을 보면 무슨 일을 합니까? 하고 보면 물어보면은 어느 부족인지 또 대충 알 수 있어요. 장사를 한다 이러면은 크게 장사를 한다면 아, 이 사람은 기꾸요 부족이구나. 이 기꾸요 부족은 장사를 잘해요. 그래서 경제권을 잡고 있는 게 이제 그 부족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 들어보고 뭐 하는지 물어보고 얼굴 보면은 거의 90% 이상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족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되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러면 너무 분명하게 선이 딱 꺼지는 거예요. 애매하게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애매하게 잘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46절을 보십시오. 정의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했는데 마지막에 그 양과 염소의 의미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제 의인과 죄인, 의인과 악인으로 두 부류로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게 의인인지 아닌지, 뭐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데 칭의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아니요. 분명한 의인이 되어야 영생을 얻지. 칭의 가지고 영생을 못 얻는단 말입니다. 그거는 중간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리라고 했는데 말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악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44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자, 여러분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인데 이들이 마귀를 따라가니까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게 돼 있는데 자, 이들 마음에 지배하는 사상을 보면은 지배하는 마음을 보면은 이들이 언제 안 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는 할 만큼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자, 뭘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행위 가운데 있는 거고 행위로서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앞에서 인간이 온전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잘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나 못하는 자입니다. 안 되는 자입니다. 난 실패한 자입니다. 나로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안 되는 자로 나는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자입니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꾸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지적하고 책망을 딱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변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변명이 올라오는지 압니까? 자,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할 때든 교회 안에서 지적을 책망을 할 때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나로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주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변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 안 했냐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위 아래 들어가는지 몰라요. 자,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 잘못한 거 시인 안 하고 자꾸 변명이 나오냐면은 아직도 자기는 잘하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려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를 하죠. 나로서는 안 되구나. 그래서 나로서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나로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듯이 삶 속에서도 나로서 안 되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손길이 필요하지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잘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건 아직도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꾸 회복해 보려고, 자신이 잘해 보려고 하고, 자신이 안 하려고 하고 계속 자기에게 기대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왜 우리가 전적으로 악한 인간이다,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떻게 죄사함 받는가 전에 전적으로 악한 인간에 대한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속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할 뿐이다. 우리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전적으로 악한 인간인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세계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영의 세계를 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계는 인간 세계에서 내 능력 안에서 일을 하고 내 재능 안에서 일을 하고 내 한계 안에서 일을 하는 인간 세계에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냐면은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계에 있어서, 인간 세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명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여기는 비상한 두뇌가 필요하고 인간의 경험이 필요하고 인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그냥 좀 더 잘 되는 이 세계를 하나님 우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인간계가 아닌 영계에 있어서 영적 세계에 있어서 신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물들을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럼 아브라함은 자식 좀 많이 나가 잘 사는 거 이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차원이 아니라 인간계에 있어서 자식 많이 낳아서 자식 복을 받는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유대인까지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유대인으로서 열방의 아비가 되는 정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제 번성케 하시는데 영적인 어떤 그런 유대인, 표면적인 그런 유대인 말고 영적 유대인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중국에, 한국에, 미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냥 자식 좀 많이 낳고 자식 복을 받는 이걸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세계는 인간 세계에서 좀 더 잘 되는 이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 세계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절대로 이 영의 영역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따라서 영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영역에 들어가면 인간의 지혜도 무익하고 인간의 판단도 인간의 경험도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세계는 인간계에서 잘 되는 것 말고 영적 세계인데 이 영계에 이렇게 가려면 내 생각이 버려져야 되고 내 판단이 버려져야 이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아예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고 결국 그가 마게도냐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건데 왜 방해하냐? 이건 옳은 거야.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도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다 버리고 영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신의 한 수에 관한 말씀을 했죠. 보면은 여러분 그건 사도 바울이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또 핍박도 있었고 감옥에도 갔고 매로 많이 맞고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였지만은 그 길로 가야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사도 바울의 판단에 야, 내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되냐? 루디아가 구원을 받아서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니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고 나오죠? 근데 언제 찬미했다고 나오는지 압니까?
밤중쯤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지금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깊은 옥에 갇혔는데 매를 많이 맞았고 깊은 옥에 갇혔고 착고에 덧늘이 채여가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밤중쯤 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래 이거 내 생각이지 왜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나 왜 내가 여기 깊은 옥에 왜 절망하고 있느냐 내 생각이고 내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버리자 내 판단 버리자 여기 오게 한 분이 누구냐 이 위치 가운데 오게 한 분이 누구냐 이런 일을 당하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무 뜻 없이 이런 어려움 당케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으면 이곳에 할 일이 있는갑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중쯤 되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생각도 판단도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니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니까 그 감옥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때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저 사도 바울을 들어서 간수를 구원해야 되겠네 하고 뜻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뜻을 세워놨을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이미 뜻을 세워놓았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줍니까? 왜 이런 고통 줍니까? 내가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이제 내 인생 여기서 이제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서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야 됩니까? 절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고 힘있는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로 와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어디다 줄을 치냐면은 패하셨다는 패하시고에다가 줄을 치고 세우시고에다가 줄을 치고 두 군데다가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줄을 쳤어요? 예. 여러분들이 종이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종이 성경책은 줄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을 다시 읽을 때 다음에 읽을 때 여기다 왜 줄 쳤지 하고 쓸데없이 이렇게 줄을 치지 않았을 텐데 왜 줄을 쳤지? 아, 그때 패하시고 세우시고 그 의미가 떠오르기 때문에 종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훨씬 더 성경이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들어와요. 아시겠죠? 또 성경 귀찮다고 안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훨씬 더 깊이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줄을 쳤습니까? 예. 보니까 줄 안 치고 멀뚱멀뚱하게 있는 사람은 종이 성경책을 안 들고 왔거나 또 볼펜을 안 들고 왔거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 신앙이 이제 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셔요. 미리 여러분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그 다음 여러분 문제가 닥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놨기 때문에 말씀은 없고 문제만 닥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어려움을 안 줘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렇지,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이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서 다시 또 말씀을 또 의지하면은 내가 그 문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고 또 쉽게 이겨낼 수 있고 쉽게 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줄을 쳤지요? 폐하시고 세우시고. 자, 폐하시고 세우시고 무엇을 폐하시고 무엇을 세우셨느냐? 표면적으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 두 왕, 사울왕과 다윗왕 두 왕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두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패하는 역사를 준다는 거예요. 다윗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세우는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막 잘 살게 되면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머릿속으로 일회용품 뭐 이제 종이컵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닐부터 시작해 많은 일회용품이 있죠, 그죠? 일회용품 이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한참 잘 되다가 뉴스가 어떤 뉴스예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사업 안 하기를 잘했다, 했으면 망했겠다 싶더라고요. 난 사업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왜 한쪽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잘 될 것 같은 생각만 하지 이게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규제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사울은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 뜻에 마음을 합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사울과 같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패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패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살림을 사는데 한 살림으로 합치면 사람들 어떻게 합치느냐? 예를 들어서 두 살림을 살고 있는 사람, 두 살림을 산다 하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두 사람이 각자 이제 살림을 살고 있는데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다 해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재혼을 한다고 해봅시다. 남자도 이제 살림을 살고 있고 여자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재혼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이제 초혼도 아니고 뭘 새로 모든 걸 장만하고 그럴 필요 없이 우리 각자 쓰던 걸 가지고 합치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의논을 할까요? 자, 두 살림을 합치려고 할 때 어떤 의논을 할까요? 냉장고 어느 집 걸 사용할까요? 남자 걸 사용할까요? 여자 걸 사용할까요? 예. 좋은 거요. 새 거, 이제. 그래서, 냉장고 그거 산지 얼마나 됐냐? 우리 집 냉장고 산지, 이거 6개월밖에 안 됐다. 당신은 5년 됐다. 그럼 5년 버리고 6개월밖에 안 된 냉장고 가져오겠죠?
여자 쪽에 이제 냉장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 남자는 빨래하는 게 귀찮으니까 최신형 세탁기 이제 그걸 사다가 쓴 거예요. 뭐 여자는 뭐 손빨래 좋아하는 여자라서 별로 세탁기 뭐 별로 뭐 안 중요하고 그냥 이제 구닥다리 오래된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 세탁기는 버리고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새 세탁기를 가지고 선택을 이렇게 살림을 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집 살림을 합해가지고 이제 한 집 살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두 집을 합할 때 서로의 좋은 걸 가져와서 한 집 살림으로 이렇게 합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려면은 두 개를 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살림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좋아도 내 살림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림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살림을 합하는데 다윗은 전적으로 자기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만으로 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좋은 걸 가지고 합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그 중에 가보니까 살찐 짐승들 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좋겠다 싶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좋은 생각은 안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남기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치는 굉장히 단순한 이치입니다. 두 길입니다. 사울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여러분 마음에 사울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패하는 일을 줄 겁니다. 다윗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세우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두 갈래 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길에 왜 하나님이 패하시냐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좋은 생각도 남기는 거예요. 양과 소를, 살찐 양과 살찐 소를 남긴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좋은 생각, 자기가 좋은 판단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와서 왕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렀냐고 하니까 사울 왕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내가 청종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하는 말 속에 들어보면은 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지적을 할 때 사울 왕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사단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사울은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있냐면은 자꾸만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느냐 하면은 너 왜 그 일을 그렇게 하냐? 뭐 이제 왜 뭐 방 청소를 안 하냐? 왜 정리를 안 하냐? 뭘 안 하나? 공부를 안 하냐? 뭘 안 하냐? 어릴 때부터 늘 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왜 안 하냐 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라나면서 네가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안 배웠죠? 그렇죠? 방 청소 왜 안 하냐 하면 하라는 이야기지,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은혜를 입어라 이게 아니죠. 해야죠.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지. 지방 청소 지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어느 엄마가 야, 넌 아직도 네가 너 할 수 있다고 믿냐? 너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엄마 나 못해요. 엄마가 해주세요. 나 할 수 없는 자예요. 방 청소도 엄마가 해주고 빨래도 엄마가 해주고 나 할 수 없는 자예요. 너 왜 공부 못해? 나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보면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못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잘하라는 이야기를 듣죠 보면은. 잘하라는 이야기.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 늘 우리는 행위 아래서 살다 보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전부 다 행위 아래서 사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 와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왜 네가 못하냐,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하고 우리가 17장을 비교해 볼 건데요. 15장을 먼저 찾으십시오. (19절)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지적할 때 사울이 왜 진멸 안 했느냐고 지금 여기서 책망을 하지만 이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잘못된 행위가 나타나냐면 사울이 그 전에 사울왕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지만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말렉 왕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의 좋은 거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울은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합해져서 변질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자기가 봐서 좋은 쪽으로 가고 가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길로 가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패하시겠다. 저 사람의 길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안 나타나겠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이 손길이 안 나타나겠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왕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삶이 복될까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영광을 좀 얻고 좋은 예물을 취해가지고 좀 풍성히 누리면서 버림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 길에 서는 사람이 훨씬 복되잖아요. 이게 아주 적은 차이입니다. 사울이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길로 가는 것과 다윗이 자기의 생각 믿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임하냐면 세우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삶은 실로 이 두 부류에서 엄청난 삶인데, 자, 사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걸 남겼고, 근데 문제는 사울의 마음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는 거예요. 아니,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라고 했는데 내가 낮잠을 잤냐? 잔치를 벌리고 놀고 먹고 노느라고 아말렉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내가 놀았냐? 내가 나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고 내가 진짜 온 마음으로 아말렉과 쳐서 이기려고 전쟁을 했다.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사울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쟁을 했느냐 안 했냐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울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믿는 마음을 남겨두었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마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두 집 살림을 합할 때 전적으로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합판으로 온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좋은 걸 가져오고 세탁기 좋은 거 가져오고 냉장고 좋은 거 가져오고 김치 냉장고 이거 쓸만한데 이거 새 건데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합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판단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혀지면 어떤 혜택을 보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17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다 반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됐고 의무도 없습니다.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데 굳이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했을 때 골리앗은 장대한 거인인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야, 저 골리앗 내가 칠 수 있겠나? 내가 무슨 수로 저 장대한 자 골리앗을 친단 말인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 두 집 살림을 합칠 때 각자 좋은 걸 갖다 끌어모으는,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 그렇게 합하는 거고, 하나님과 내가 합할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합하려면은 전적으로 내 것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그 합한 자에 다윗이 합해지려면 뭘 했느냐? 다윗은 자기 살림을 다 버린 자라는 거예요. 자기 좋은 거 다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버리고 안 좋은 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합한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 야, 내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겨? 이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한 사람인데 사울왕도 전쟁에 못 나가는데 골리앗을 치러 못 나가는데 이 다윗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다윗의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 내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쳐? 그 생각도 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치길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저 골리앗이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걸 그냥 두겠냐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치겠냐 아니면 그냥 두겠냐? 하나님이 치신다. 거기에 뜻을 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 그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질 않는 거예요. 사울이 양과 소에 좋은 걸 남겨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림을 합칠 때는 내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남겨야 되는 게 아니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내가 과연 저 골리앗을 칠 수 있겠나? 오늘 내 제삿날 되는 거 아니냐? 저 장대한 저 안악자손 저 골리앗을 봐라. 저 블레셋 군대 저 골리앗 정말 한 칼에 내가 나가 떨어지겠네. 무슨 수로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긴단 말이야. 별별 생각이 다 들어지는데 다윗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만 남고 그 뜻과 합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려면 우리 인간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합하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사울이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는 건 뭘 말하냐면 아직도 자기 판단이 살아있고 자기를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 사람들이 야, 너 안 된다 나가지 마라 다 말리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뜻만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합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느냐? 세우는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는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가운데 복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건 내가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세워져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요?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그 사람이 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이라는 건 인간 세계 안에서의 뜻입니다. 인간 세계 안에서 이게 나를 위하는 건지 나를 해하는 건지도 모르고 바라는 게 있어요. 잘 되면 좋은 건 줄 알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장 좋은 뜻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나오는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엔돌핀까지는 의학적으로 이제 그 호르몬이 규명이 되는데, 그거보다 사람이 막 감동을 받으면은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죠. 그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받는, 그래서 감동 호르몬이라고 이제 붙인 거예요. 그건 뭔지 모르지만은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이돌핀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사람이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팍 기분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이제 그걸 느끼는 그것이, 신기한 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막 좋은 그것은 중독성이 없대요. 근데 마약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많게 만들어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 일어나는 감동을 받아서 이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인데, 그거는 중독이 안 된대요. 근데 인위적으로 마약을 하게 되면 그건 중독이 돼서 사람을 패망하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이 인간 세계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뜻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인간계에서 살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서 내가 인간 세계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하나님 역사해 주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고 이거 바라고 이거 지금 원하,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거나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이 삶이 있는 거예요. 자, 서두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남들 다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자식 좀 주십시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열국의 아비로 삼는다 했으니까 자식 10명만 주십시오 했다가, 점점점 시간이, 그러면 10명 너무한 거 한 5명만 주십시오. 2명만 주십시오. 아니, 1명만 나와도 좋겠다. 아브라함의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인 유대인까지 정말 열방을 유업으로 주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런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버려지고 아브라함의 판단이 버려지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뜻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의 뜻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은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거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고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여러분들에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 큰 뜻이 세워져 있는데 그 뜻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세워놓으셨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 때. 자, 사도행전 13장 다시 넘어가 보십시오.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이렇게 그 오시는 앞에 24절에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파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먼저 뭘 전파하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게 뭐냐? 회개의 세례라는 게 뭐냐? 회개가 뭐냐? 그건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저런 잘못을 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는 내 잘못한 걸 용서 비는 게 회개인 줄 아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두 집 살림이 합쳐지려면은 각자 좋은 거,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만 합하는 건 인간 세계에서 그렇게 합치는 거고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적으로 다윗의 옳은 생각, 다윗의 판단, 다윗의 좋은 거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합해졌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는 전적으로 내 생각이 악하다는 것과 전적으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그걸 믿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 믿으면 안 돼. 내 판단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은 다윗 속에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쳐 하고 생각이 올라온 이 생각 믿으면 안 돼. 야,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는데 네가 무슨 수로 저 골리앗을 치겠느냐.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판단을 믿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민수기 13장에 가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이 나옵니다. 그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더라. 네피림의 후예가 있더라. 그들의 성벽은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거민들은 다 강하더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그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도 똑같이 그걸 봤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는 뭐만 남아있냐?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였는데 그건 자기 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는 거예요.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느 면으로 봐서 우리가 저들을 치고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뜻에 합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판단 이거 틀린 거야. 이거 믿으면 안 돼. 어느 세계에서요? 영적인 세계 영역에서는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비행기 조종사들은 무슨 훈련을 하느냐?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조종사들이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의 감각을 믿고 살아오다가 비행기를 딱 타면서 전투기 조종에 절대로 내 생각 믿어서는 안 된다.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마음에서 뭘 해야 되냐면 내 몸이 주는 감각, 내가 느껴지는 이 감각 믿으면 안 돼. 이거 거짓된 거야. 계기판만 보고 가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초보 운전자들은 주차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주차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후방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자동차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죠, 카메라로. 그렇죠? 저는 운전을 배울 때 카메라를 보고 운전을 배우는, 주차를 하는 법을 배우는, 백밀러를 보고 운전하는 법을 배웠었는데, 제 아내를 보니까 백밀러를 보고 주차는 못하고, 후방 카메라에 나오는 그 카메라 그 그림 보고 이제 주차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카메라 없으면 주차 못한대요, 보면은. 그 감각을 보고 하는. 저도 이제 제가 그걸 한번 따라 해보니까 쓸만하더라고요. 왜? 백밀러를 보면 차 뒤에 뭐가 있는지 나오면 카메라에는 다 나오잖아요. 보면 혹시 아이들이 있는지 뭐 물건이 있는지 나오니까 이게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앞으로는 자동차에 그 사이드 미러를 없앤다고 합니다. 이 사이드 미러는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차에 아예 그 사이드 미러가 다 떼지고 없고 그냥 카메라로 해가지고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자, 우리가 보는 감각보다 더 뛰어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도록 하는데 비행 조종사들은 전적으로 그 계기판의 계기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신앙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판단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신앙생활 안 하니까 내 판단 믿고 살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말로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큰 뜻을 세워놨는데 그 뜻을 다 이룰 때 내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데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패하여지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다른 것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만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때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건 막 구원 받았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제. 사울과 같은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사울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과 같이 되어지면 마음껏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가는 이 세워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다른 것 아니고 내 뜻 다 버리고 내 판단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 믿지 않고 내 판단 믿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만 믿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저 골리앗을 칠 수 있겠냐 없겠냐. 가능하냐 불가능. 내 판단 안 중요한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다윗의 마음에 세워져 있고 다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본 것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패하여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에서 패하여지고 가나안 땅을 얻는 데서 패하여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광야의 여정에 40년 동안 다 죽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건장한 힘으로 가나안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뜻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뜻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는 그 뜻이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요셉을 치리자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갑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그래, 하나님 뜻과 합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처럼 내 생각 믿으면 망하구나, 내 판단 믿으면 망하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영역에서는 내 생각을 믿으면, 내 판단을 믿으면 사울처럼 패하여지구나, 버려지구나. 사울이 전쟁에 안 나가서도 아니고, 사울이 전쟁에 안 나가고 먹고 자고 놀았어도 아니고,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을 믿었고 자기의 판단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이 전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두 번째, 사울의 마음에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해 행위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한 게 문제가, 그럼 잘해야 됐는데 잘못해서 버림을 받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사울이 잘나서 망한 거예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은 게 잘못이지, 지금 이 잘못된 행위가 나타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진멸 안 해서 버림을 받느냐?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왜 그러면 진멸을 하지 않았느냐? 사울은 자기 생각을 믿었단 말입니다. 자기 판단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데 자기의 좋은 생각은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판단은 가져오는 거예요. 두 집 살림을 합할 때 좋은 냉장고 가져오고 좋은 세탁기 가져와서 합치듯이 자기의 좋은 걸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림을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살림을 전적으로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야,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지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구나, 복되게 만들 수 있구나,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구나, 영화롭게 하실 수 있구나.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합했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해봐요. 어느 세상에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요? 다 죄인이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종교인들을 만나봐요. 누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지면서 말로만 의롭다가 아니라, 말로만 칭의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내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박 목사님 책도 나가고 주간 신문에 목사님 글도 나가고, 좀 전에 우리가 간증 시간에 간증 들은 것처럼 그 택시기사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면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박 목사님 주간 기분소식 신문 그 목사님 메시지, 목사님 말씀 읽고 있다고 하죠.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일반교회 목회자들에게 매주 이제 매달 이제 주간 신문을 보내주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왜 이런 신문을 우리한테 넣냐고 막 이제 다시 이제 돌려보내고 이럴 텐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거절 안 하고 읽고 있어요. 우리가 보내보면 알잖아요. 계속 보내주는데도 거절 안 하는 거 보면은 계속 그걸 받아서 읽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걸 제대로 진짜 받아서 읽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보내주는 그 주간신문 통해서 목사님 설교 말씀 계속 읽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보내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들어보고 읽어보고 해가지고, 아, 죄 없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복음을 깨달았어가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진짜 죄가 없냐? 당신 진짜 거룩하냐? 그러면 자신있게 대답 못해요. 하나님처럼 의롭냐 하면 대답 못하는 거예요. 에이, 아무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워? 칭의다. 하나님 의롭다고 칭할 뿐이고 우린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지. 이렇게 복음이 변질돼 버려요. 우린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얼만큼 의로워요? 하나님처럼 의롭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의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사울왕처럼 폐하여지느냐, 그건 아주 작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확한 회개가 되어지면, 내 생각 믿으면 망해, 내 판단 따라가면 망해, 내 생각은 전적으로 악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어떤 훈련을 해봐야 되냐면은, 내게 좋은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 생각을 따라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버려보자. 그러고는 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런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일을 지시를 하면은 사울처럼 자기가 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삶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미련할 정도로 그대로 한번 받아보자. 자,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버리는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운 것이 이제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그렇게 잘못 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보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려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시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질되게 사울처럼 변질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의 감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타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려면 내가 다른 것 아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전적으로 버리고 다 내 살림을 다 버리고 합하는 거다. 누구에게 버려지느냐? 어떤 사람이 버려지느냐? 회개가 된 사람이 버려지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해. 다윗의 마음에 내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쳐? 두려운 마음도 무슨, 이 마음 따라가면 망한다. 이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다윗의 마음에 그 뜻에 합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고, 나가지 말라고 말려도 하나님의 뜻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윗의 마음에, 다윗에게 인터뷰를 한다고 해봅시다. 다윗, 당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두려운 마음 안 듭니까? 그럼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골리앗 앞에 나 두려운 마음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아니, 저 장대한 저 골리앗 앞에 왜 안 두렵겠냐? 누가 나보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스스로 지금 나가는데 나가지 말라고 말릴 때, 그러면 말고 나는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말라 하더라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이기고 나갔는데, 당신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느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난 지금까지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 그 내 마음 버렸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뭐하고, 그 마음이 들면 어떻고 안 들면 그거 안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만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구원이고 무덤덤하면 구원 아니고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지느냐, 그건 안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살림을 합할 때 어떻게 살림을 합한다고요? 좋은 냉장고는 가져간다고요? 좋은 세탁기는 가져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 집에 가서 또 그렇게 하시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냐면 하나님과 살림을 합하려면 냉장고도 세탁기도 다 버려야 된다 하더라. 그것만 남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합하려면은 내 좋은 생각도 버리고 내가 옳은 판단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세탁기도 버리고 냉장고도 버리듯이 내가 옳아 보이는 생각도 버리고 내 옳아 보이는 판단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안 되겠다는 마음 다윗이 버리고, 두렵다는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골리앗을 치는 거다, 하나님이 치실 거다, 그 뜻과 합해서 그 뜻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실 건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건데 그 뜻만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두려운 마음도 가져오고, 그들의 장대해 보이는 거, 그들의 성읍이 견고한 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안 되겠다는 마음도 버리고, 장대한 자손이라는 거 버리고, 성읍이 견고한 것도 버리고, 우리 볼 때 우리 스스로 메뚜기 같은 거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합하고 그 뜻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합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 들면 그 불안한 마음이 해소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면 두려운 마음이 해소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집 살림을 합치려고 하는데 내 세탁기가 낡았으면 그놈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건 못 버리겠는데 그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지는 불안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여러분 마음에 남으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지 다윗의 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큰 뜻이 세워져 있다는 것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 지혜로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오늘 여러분은 그 흐름을 타는 그게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패하는 섭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이 이번에만 잘하면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 하나님이 패하시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안 되구나. 그래서 내 삶이 안 되구나. 하나님이 세우는 길에 서야 내 인생이 세워지지. 그래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다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일하심을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있는 동안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동안 내가 내 인생을 회복하려고 하는 동안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나를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패하는 일을 계속해서 줄 겁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을 믿고 살아왔고 내 판단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는 이 역사를 내게 줄 수 없었구나. 내가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길에 서면 하나님 내 인생도 복되게 하시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세우는 섭리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